요한3서 1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늘 최고의 자리,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으뜸되는 자리, 최고의 자리를 얘기하는데 그곳에 바로 항상 계셔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또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그분이 더 앞서가고 그분이 영광을 얻고 우리는 낮아지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당시 예수님은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이름이 나 있거나 명성이 있었던 때는 아닙니다.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세례 요한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군인들조차도 와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서 회개하고 이런 세례를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그랬던 그 모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일꾼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낮은 자였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를 또 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리하기를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요한 3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어떤 참된 십자가의 의미,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행동하고 있지 못하죠. 왜? 그가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자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또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들,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십자가를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야망과 또 어떤 유익과 어떤 자신의 권세에 급급해서 그것은 결국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말하자면 그것은 뭐겠어요?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결국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히려 디모데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그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또 사도 요한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못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앞에 요한 이서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이제 조만간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가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근데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10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서 자기의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들을 무시하는 이 디오드레베를 말하자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판결을 하겠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방문하고 오실 사도가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분쟁과 논쟁 속에 휘말려 있는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이제 다시 가서 네가 행한 것을 내가 이야기할 텐데 그 전에 이 편지를 보면서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진짜 지금 하는 행위들과 삶이 과연 올바른가? 너희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고 기회가 된다면 회개해라. 돌이켜라. 내가 가기 전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자녀들을 훈계하고 체벌할 때 그냥 대놓고 먼저 뭐 때리거나 뭐 야단치지 않잖아요. 미리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죠. 셋 동안 해. 하나, 둘, 셋. 왜 그래요? 미리 경고를 주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면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오시면 되죠. 그냥 와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또 그런 것들을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시겠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과연 네 뜻을 행하려고 예수를 믿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믿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다는 자체는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이유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인 거죠. 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주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가온다. 사도가 교회를 이제 방문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빨리 오고 있다. 왜?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시급하고 긴급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림해서 심판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그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왔을 때, 사도가 왔을 때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디오드레베는 두려워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안 했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오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데메드리오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빨리 왔으면 좋은 거야. 왜? 지금 교회는 지금 사도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지금 전쟁터와 같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베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교회에서 외면당하고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이런 처지에 있는 상황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가 평온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행복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중에서 같이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막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게 두렵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오길 바랄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이서에서 계속 봤던 게 뭡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고 진리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 그럼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그분이 와서 그것을 드러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야기하자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교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오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사도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그동안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뭐라 그래요?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해라. 이 말은 결국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명해서 문안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한 사람씩 찾아가서 지금은 이런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이런 방해꾼들이 있고 우리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사도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고 우리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더 힘을 냅시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이 편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늘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약속대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가지고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문안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교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자기가 머리가 돼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그런 죄악들인 것이죠.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면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고 있는 데메드리오라든지 이렇게 이런 가이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바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나는 디오드레베처럼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의의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메드리오나 가이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나의 삶을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거기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내가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그 자리를, 그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어떤 역할이고 기도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이루려고 내가 행하려고 힘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결국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떤 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또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이 경쟁의 시대 속에서 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